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시시각각 잊고 사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이. 이것도 잊어요. 근데 사실 잊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제 꿈사랑의 교회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권사가 되시고 한 분 장로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명예권사 두 분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장로가 될 땐 다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할 것 같고 신뢰할 만한 것 같고, 그런데 불과 1년만 지나도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변하는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잊기 때문이에요. 아니, 잊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도,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도, 너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재천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지요? 오직 은혜라니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진장이 되고 팀장이 되는 그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가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고 권리로 느껴지고 또 내가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임직하고 나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할 정도로 교만해요. 여러분 다 그 과정 겪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리지 않고 목사 얼굴을 쳐다보기 싫어지는 게 목사가 진리를 안 가르치고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딱 하나, 뭐 때문이라고요?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지요? 교만해서라니까요. 머릿속에 확 오늘 그냥. 왜 섭섭해요? 교만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무시당해야 되나?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나라고 하는, 제가 국민학생 때 들었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섭섭마귀가, 이름에 섭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섭섭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찬송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는 더 하고 싶지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정말 상처가 많은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처 치유 안 됩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그 교만함이 꺾어지기 전에는 그 상처가 치유 안 됩니다. 사실 왜 상처받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죠? 교만하기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내가 누릴만 한데, 이런데 이런 교만함이 아주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요.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물질 문명이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이런 사회에서 국민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상황을 부정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도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건 상담 치료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뒤지게 맞아야 돼요. 간단해요. 요즘에는 막 애들을 뭐 그냥 막 하나님 떠받들고 이러니까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당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살아요. 나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나 건드리지 말래요.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뼛속까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에게 자화상 그리라고 하면 공주님 그려놓겠죠. 허리는 27에 몸매는 44에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건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고 내가 번호를 밀렸었기 때문이고 곧 죽어도 자기 머리 나쁘다는 소리 안 해요. 말 잘 못하는 애도 너 못생겼다 이러면 삐져요. 자기가 못생긴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참 촌스럽게 생겼어 이러면 애가 슬퍼해요. 자기는 자기 얼굴이 안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세련되고 공주님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어때요? 목이 곧은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4장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4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조금 아까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뭐 이렇게 찬양했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 은혜가 뭐지요? 문장을 완성을 하세요. 단어를 휙 이렇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4장 37절을 읽으면 조금 아까 읽었던 9장 몇 절이요? 자, 이분들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6절부터 15절까지잖아요. 9장 6절과 4장 37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연결해서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면 하나님의 은혜란 뭐지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회를 둘러엎고 왜 이런 일을 하지요? 자기가 장로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권사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갖는 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엎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자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는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인정받을 만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존중받을 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늘 잊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른 떡 한 덩어리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지요. 왜요?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먹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른 떡 한 덩어리를 주셔서 내 줄인 배를 채우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서도 내가 평생 설거지하고 식구들 뒤치다꺼리하고 이러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집에서는 막내로 귀하게 컸는데 내가 시집 와서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러고 살면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어도 불행을 씹으며 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중년이 넘어서 몸이 비만해지고 나면 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찐 거래요. 아니에요. 먹어서 살찐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로 살이 쪄요. 거짓말 좀 그만을. 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스트레스야 그게. 계속 먹으면서 이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찐 거야. 네 손으로 지금 입에 들어가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물론 물만 마셨죠. 스테이크 먹고 나서. 밥을 2공기 먹고 입가심으로 물을 마신 거지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들이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는 백성이고 그들이 반역과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임직식을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임직하는 사람들 다 어떤 마음으로 임직을 하지요? 내가 좋은 장로 될 거야. 좋은 권사 될 거야. 내가 훌륭한 집사 될 거야.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성공적인 내가 삶과 사역을 살 거야. 저는 10대 후반에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렇게 후줄근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최고의 대학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여기까지 온 거지요. 웃지도 않아. 웃지 않으면 얼마나 뻘쭘해져요. 웃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 아주. 실패를 겪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의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신학교 입학해서 목회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그거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뭘요?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목사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 게으름이나 내 실패에 대해서 비겁하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한 건 다 내 탓이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 안 되시지요? 조금만 어렵고 부당한 대우받으면 너무 속상하지요. 나는 이런 대우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찐 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많이 주워 먹어서예요.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죄예요. 내가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돼서 인정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돼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 내 게으름의 결과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37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38절 읽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새방을 살든 전세를 살든 햇빛 한 주 만드는 지하에 살든 산밥 물에 말아 먹든 교회에서 무진장 욕먹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지? 왜 이렇게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삶을 살지?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죄의 결과고 게으름의 결과다. 내 죄의 결과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이 먹어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관리 못해서 아픈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잘 관리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지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렵고 힘든 건 무엇의 결과고? 내 불순종과 죄의 결과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한 줌의 은혜라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4장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 4장부터 계속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 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 내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천사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착한 척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경건한 척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와서 막 착한 척 하다 집에 가니 집에 가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나만 알고 내 뜻만 고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않으면 세상에 억울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착한 척하고 스스로 온전한 척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니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억울하지요. 그 억울함이 쌓이면 뭐가 돼요? 상처가 되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파멸하게 하는 겁니다. 난 상처 많은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난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상처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만나요. 누구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확 뿌리지요. 그렇잖아요. 넌 개보다도 못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상처 많을 수밖에 없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좀 잔인하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여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내가 상처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그가 험하게 대하거나 막대하는 일들이 뭐가 되지 않아요? 상처되지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험악한 말을 하셨을 때 그 여자는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7절 말씀,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는데 왜 안 읽으세요? 시작. 어디 있느냐? 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고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4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인류 역사상 어떤 강대국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 생각해봐라.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삶의 어려움, 내가 범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마땅한 거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일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해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강대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기도처럼 들으신 적이 있었냐? 그러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만 하더라.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할 때도 갈비집의 사람들은 가득하고 커피숍의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너무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거예요. 갈비집 들어갈 때까지는 마스크 쓰고, 드실 때는 벗고 드시고, 나올 때는 또 쓰고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임식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뭐 예배하는 동안에 마스크 쓰라고 목사님 광고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도대체? 너무 웃긴 게 점심 먹을 때도 다 벗고 먹잖아요. 과일 먹을 때 다 벗고 먹다가 예배할 때 마스크 써. 이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정말 곤고하게 하는 좌절감과 낙심과 상처로부터 자유해지셔야 합니다. 고든목을 빨리 꺾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죠.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죠.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뿐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이라면 그래도 가긴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구원 얻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강대국에게도 베풀지 않으셨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법도를, 그 규례를 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가 이래서 색다른 거예요.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한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런 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어디 있었냐? 그런 제국이 어디 있었냐?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에 너희를 심으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공의롭고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무슨 율법이 이렇게 많아? 무슨 지켜야 할 규례가 이렇게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였던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후반절 읽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뭘 볼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질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싶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담아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 몰라도 된다고요? 신명기 안 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나 하고 뭐 성경 해석은 목사님이나 해야지 우리가 그걸 왜 하냐고요? 신명기 우리가 읽은 4장 7절 8절 9절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잊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아니 무슨 예배 나오는데 숙제를 내줘. 그게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숙제예요. 뭘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왜 성찬 예배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성찬 예배하지요? 이 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얼마나 현명하신지 이 친구가 물을 거예요.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돼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 내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